이루라. 아멘. 서울 금천구 금화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우리 김우곤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양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자리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주님 앞에 부름받고 이제부터는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심령들은 고쳐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게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꼭 듣게 도와주시고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누가 밀어서 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발걸음은 친히 주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요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곳까지 부르셨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려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작. 네, 비슷하게 맞으면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그냥 엉뚱한데 생각을 두시면은요,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지? 몸은 여기 있으면서 그냥 막 생각은 저기 여러분의 집에 모시다 놓고 어디 가서 친구 만나고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예배 끝날 때쯤 다시 와가지고 그냥 정신 차리면 안 되고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내가 오늘 강남 금식기도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쫙 넣어주시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 보는 거 다 말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듣는 것이 믿음으로 다 들려주고 보는 것도 믿음으로 보고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 속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듣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다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인풋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영적인 것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 보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꼭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주님이 찾고자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1시간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은혜가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은혜는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받는 거고, 이 시간은 제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아, 목사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아, 저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냥 듣고,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이번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금식 기도원까지 찾아올 정도는요, 그냥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놓은 거예요.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원이나 가볼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성의 결단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셨다면 반드시 응답받고 이 자리를 내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의 복으로 꼭 받고 그 해답을 얻고 이 자리를 내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은요,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돌이켜보면은요, 저 인생의 그 가정의 여정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다. 과정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까요, 마치 피멍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제 심령이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삶은 그 일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요,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저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삶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은 없이 평탄하게 자랐지만은요,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데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막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광야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답을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뭔지도 저는 깨달지 못했어요. 기도도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86년도에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행복하고 단란한 그런 가정을 주셔서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선물, 사랑하는 딸을 주셨어요. 딸을 주셨는데 예쁜 딸이 너무너무 무럭무럭 잘 자라고 3살, 4살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가정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었고
또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그 원초적인 원동력이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부부가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저희 딸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너무 영특하고 저희 부부가 얘기하면서 얘는 우리 애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우리 애가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짧은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갔지만은요, 마음껏 사랑을 베풀었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은 Why me? Why me?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접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앞물이 부르짖고 몸부림쳐도 그 답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했지만은 나는 그 위로가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 않고서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Why me? Why me?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부족한 종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 영적인 그런 시각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추억의 거리를 지나다닐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 32년 전에 미국 유학을 떠나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또 훈련하시는데요, 미국만 떠나가면 이제 다 될 줄 알았었는데 미국에 있으면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그 과정 고비들을 생각해 보면요,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이 내게 필요하시는 거구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런 그 아픔을 겪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웬만한 것은 문제가 아니더구만 보니까 그냥 막 엄청난 그런 펀치가 딱딱 들어오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는 이거는 잽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엄청난 그런 펀치를 맞아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문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들이 주위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은요, 그 상황이 내 삶 가운데서는 그때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극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문제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 유학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두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배나 욥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나중에 축복해 주시는데 배나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학위도 따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지금 7월 한 몇 달 전에는요 우리 딸이 결혼도 했어요. 저희 아내가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요, 딱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일천번제가 딱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끝나고 딱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딸을 좋은 배우자 만나 주셔서 제가 자랑해야 되겠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미국에서
훌륭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남의 일이니까 뭐 아멘도 안 해요. 괜찮은 거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저는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뭐 의사여서, 내 사이가 의사여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했더니 1000번째의 그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사익감도 주시고 또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제 며느리감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런 그 삶을 돌이켜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제 자녀가 둘이지만은요 먼저 하늘나라에 간 그런 제 첫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엄마 아빠의 사역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계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우리 딸을 생각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불꽃같이 나를 지켜보신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가 라는 것들을 볼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는 내 딸이 살지 못했던 것까지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에 어떤 멍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낸 것 같은 그런 큰 일이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만은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내게 허락해 주셨고 고난을 허락해 주셨고 때로는요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물질적인 그런 핍박과 어려운 그런 그 궁핍함이 내게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 않는 일이 뭐가 있어요? 밖에만 나가도요 숨이 헉헉 막히면서 살기 힘들고 더워서 그냥 막 우리는 그냥 그렇잖아요. 아우 더워서 죽겠다고. 좀 추워지면은요 여기에 눈발 날릴 때 와보니까요 얼마나 쌀쌀한지. 그러면은요 추워서 죽겠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좋아서 죽고 미쳐 죽고 뭐 배불러 죽고 배 터져 죽고 배고파 죽고 다 죽겠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그 언어부터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목회를 하고 공부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사실 교회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에서도 힘든 건데 애국에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 부목사로 있으니까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개척한 게 별로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하지 않고 내가 설교 마음껏 하고 싶어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개척하면은요 설교 마음껏 할 줄 알았었는데 이 성도가 있어야 설교를 하지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애들 둘 앉혀놓고 아파트에서 시작했던 그런 교회가 이제 한 가정이 오고 그러는데요 새벽 기도가 딱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새벽 기도가 모이는데요 새벽 기도가 누구 있어요? 저희 집사람 혼자 있는 거죠. 혼자 있는 거. 그래도 막 설교 원고를 막 준비해가지고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라고 한 명 나와 있는 성도가 꾸벅꾸벅 자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전 성도가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전 성도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도 여러분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고 그러면은요 저희 아내가 그냥 당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도 막 하고 있는데도 열심히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했는데 새벽에 끝나고 나면 기도 소리가 얼마나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한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누가 새벽에 한 부부가 왔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보다 3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니까 막 힘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막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사람들을 불러주시더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1명, 2명 늘어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몇 사람 앉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자리에 쇼파 같은 그런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힘들면은요 그냥 푹 이렇게 옆에서 그냥 누워서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시는 우리 김성환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가셨는데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이 기도원도 우리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 운동이 영적인 그런 기도의 바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모여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증거하는 것보다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넘치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하나님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도의 사람들을 막 불러주시는 거예요. 막. 야, 혼자 앉혀놓고 새벽 기도하고 혼자 앉혀놓고 수요 예배하고 할 때하고보다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개척해서 딱 2년 만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빌드업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단독 목회를 하지 말고 선교사로 나가든 아니면 부목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든 그렇게 하자 하면서 그때부터 막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녹음을 해가지고 옛날엔 테이프였는데 그냥 이 녹음기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요 CD를 구워가지고 막 하면서 매주마다 막 수백 개씩 막 전체 지역에 막 뿌리면서 전도지 뿌리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딱 1년 되니까 작년 70명을 세워주시더라고요. 출석 인원 작년 70명.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작년 70명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미국 같은 데서 작년 70명 1년 만에 세워주면요 한국에 700명이요 700명인가 달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저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년 동안 부목사로 8년 동안 있고 12년 동안 교회를 딱 섬기고 만 20년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는 서울의 금천구에 있는 지금 53년 된 우리 교회 성민교회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부르심의 귀한 사역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런 그 고비마다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치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극복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말이 그렇지 여러분 교회 개척하는 게 쉬워요? 한국에서도 쉽지 않는데 외국에서 쉽습니까? 저는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도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진짜 못하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만나가지고 나 힘들어요.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잘 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 가가지고 남가주 로고스교회 물어보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개척해서 섬겼던 그런 교회가 남가주 로고스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만들어주시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주시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힘들다고 얘기해 줘 본 적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요 그쪽 지역에서는요 매달마다 50만 원씩 그 당시에 그냥 20몇 년 전에 5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2년 동안 작은 교회들은요 안 되면 3년까지도 지원했는데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데 해주시오. 성도 2명밖에 없는데 왜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받을 수 있잖아요. 지원받고 나도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제 모든 사역과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청빙받아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53년 된 교회, 제가 전임 목회자가 세워가지고 건강하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제가 어떤 의미로 2대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죠. 저는 맘만 먹으면 아무 때나 가가지고 한국 가서 섬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요, 우야, 진짜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별따기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특별하고 고르게 세워가지고 미국에서 우리 친구들이 학위 마치고 다 준비하면서 언제 나를 부르나, 부르면 내가 가야지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60대들이 다 지나갔지만. 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 데다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지금까지 왔는데, 한국 교회에 왔는데 저희 교회가 너무 평탄하고 좋은 교회였는데,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리더십이 바뀌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이 그렇지,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1년 8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그 일들을 저희 교회에서 겪게 만드는데, 왜냐하면요, 저희 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은퇴할 즈음 되니까 욕심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들, 4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목사고, 둘째도 목사고, 셋째는 안수 집사고, 막내도 목사야. 4아들이 있는데 4아들 가운데서 3명이 목사니까 3명 가운데에서 자기 후임을 이렇게 세워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그런 분들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세습, 계승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교회가 전라만으로 쫙 이렇게 동과 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이 싫어서 좋아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서 쫙 나눠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몰랐어요. 제가 잘 아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목사, 한국에 올 거야? 자주 나가고 있는데 말고 한국 와서 그냥 목회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그랬더니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오지?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요일 날 얘기해가지고 이번 주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번 주에 와서 한번 설교를 하라는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한 2, 3주 뒤에 가면 안 돼요? 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이번 주밖에 없어. 힘들면 오지 말고 다음에 오든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게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에 와서 설교할 거야, 안 오면 아니면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딱 그냥 그 교회를 보니까 김 목사가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장로님한테 내가 소개를 했지. 김 목사를 소개했어. 내가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력서도 받지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어떤 사람인지 얘기도 하지 말고 받겠다라고 얘기하면 소개하겠다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우리 선배 목사를 인정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목사님 소개하십시오 라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게, 묻지 말고 와, 그냥 가봐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해가지고 그 다음날 표 끊고 토요일 날 도착했다가 주일 날 설교하고 주일 날 오후에 미국 딱 가니까 주일 날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미국 가니까 아침에, 주일날 아침이 다시 미국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은 2, 3일 동안 내가 빈 거는 아는데 내가 한국 갔다 온 거는 모르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진통을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상황을 모르는 거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모르고 좋은 교회를 알고는데 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데 그냥 제가 그냥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설교해서 부임에 가기 위해서 설교하는 그런 선보러 갈 때는 딱 20분에서 25분 넘기면 안 돼. 제가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막 준비를 해가지고 원고를 준비하고 딱 섰는데 분위기가 영 이상한 거야. 그냥 처음부터 판을 깨버렸지. 할렐루야! 딱 하면서 막 내가 그래도 부흥 강사인데 분위기가 그냥 눈만 멀끔멀끔 깜빡깜빡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원고 딱 덮여놓고 난 다음에 본문 읽어놓고 난 다음에 그냥 20분 설교. 여러분들 분위기 보니까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부르심의 인도감이 있는 줄 아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다시 보든 안 보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말씀만 증거하면서 나는 가겠다. 53분을 설교했어요. 여러분. 끝난 거지. 그랬더니 한 5분 지나고 나니까 성도들이 그냥 말똥말똥했던 그런 성도들이 아멘 아멘. 나중에 한 10분 지나고 나니까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 야, 이게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냥 내가 시작했던 거니까 그냥 설교를 하니까 한 40, 50분 이렇게 40분 가까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나 시험 보러 왔는데 여러분 보러 왔는데 여러분도 저를 보지 말고 저도 여러분 안 볼 거라고, 안 불러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큰 소리 빵빵 쳤지. 그러면서 내가 할 얘기는 다 하고 가야 되거든. 비행기 표가 얼마인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25분 설교하고 오는 게 이게 말이 되겠냐고 하면서 내가 할 얘기 다 하겠다고 급한 사람은 먼저 나가라고 하면서 53분을 설교를 딱 가고 났더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날 오후에 저는요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냥 왜? 나는 어차피 시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일날 출발하면 그 아침에 오후에 가도 미국 가면은요 주일날이니까 주일날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다리는데 가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목사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전 설교, 오후에는 무슨 신학교 교수 설교, 그리고 수요일날 마지막 설교하는 사람이 강원도에서 한 5, 600명 되는 그런 그 성도, 그 목사님이 와서 선을 3명이 봤대.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와가지고 정확하게 25분 설교했는데 나는 그냥 53분을 설교를 하고 했으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전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래도 우리 교회 오실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청빙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목사님 혼자만 놓고서 공동회 사무총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다 결정되면 얘기를 하세요. 나는 왜 솔직하게 아직 어벙벙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직 마음의 준비도 기도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투표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결정됐습니다. 목사님 오십시오.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면서 막 잘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양을 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진통을 겪고 나왔던 그런 내 자녀들과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청빙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간다는 게 이게 도대체.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선임 장로님을 만나고 또 다른 장로님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다 해결할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여기 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선임 장로님이 울면서 다른 장로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만은 아니신 것 같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파송해드리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냥 속전속결로 2주 만에 또 다른 그런 우리 부목사 출신의 그 목사님을 모셔다 딱 세워놓고 위취임식을 동시에 딱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진짜 힘들고 어려웠어요. 1년 8개월 동안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 싸움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갈등이 교회 안에 남과 북으로 있는 것처럼 찬성과 반대의 그 차이의 그 결과가 있는데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새롭게 완전히 만들고 했던 것이 그 1년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신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오래된 교회 가지고 빨간 벽돌로 세워진 1991년도에, 그전에는요 저쪽에서 있었던 그런 교회가 새로운 성전 이전해 가지고 91년도에 새 건물을 건축했는데 빨간 벽돌인데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니까요 내 스타일이 너무 아닌 거야. 보니까 지하에서도 보니까요 지하에 딱 들어가니까요 쿡쿡한 냄새가 나고 막 신발 신고 들어가 가지고 의자 쫙 펴놓고 거기서 앉아 가지고 식사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난 도저히 밥을 못 먹겠더라고. 보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우리가 진짜 치열하게 쌌는데 고소 고발을 9번을 했으니까 제가요 별꼴을 내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1년 8개월 동안 쫙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신데, 그 가운데 저는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고 뭐 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한 게 있어야지 내가 고소고발을 당하는 거지. 왜? 교회의 책임자로 있다 보니까 이 편에서 고발하면 내가 고발당하고 저 편에서 고발당해도 내가 고발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싸우는데 애쓰지 말고 에너지 뽑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 지하에서부터 그냥 1층, 2층, 3층, 4층까지 그냥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리마델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밖에는 그냥 빨간 벽돌이지만 지하에서부터 그냥 최신으로 부엌도 그냥 싹 밀어버리고 그냥 막 유리로 촥 해서 그냥 음식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 새로운 그런 시스템으로 다 바뀌고 난 다음에 수억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헌신하게 만드니까요 싸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싸우는 데를 빼지 말고 돈 내라고 교회 세워가지고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았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 건축하면서 세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억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 10원도 쓰지 않고 리모델링 다 하고 나니까 돈이 남더라고요. 그래도 싸움이 안 끝났어. 그럼 뭘 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집이 2채가 있어요. 우리 동네 한 채, 일산에 50몇 평짜리 한 채 있는데, 일산에 집이 안 나가면은 거기 자기 남편이 그쪽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이쪽 집을 작은 30몇 평이니까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산으로 가는데 일산으로 가면은 공예배를 어떻게 해요? 주일밖에 못 나오잖아요. 권사님 뭐 없냐고,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될 건데 하면서 자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이 이런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집이 꼭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주 목사님 하면서 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제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보자마자 그 집을 자기가 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오후에 계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편으로 보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딱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이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껌을 사 먹던 뭘 하시든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감사한 거면 제가 할 테니까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책을 사시든 뭘 하든. 너무 감사하더라고. 1,000만 원을 딱 주니까.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쓸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차가 있는데 항상 차가 부족해.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나 이게 뭔 줄 아냐고. 뭐예요? 그랬더니 1,000만 원짜리 수표지요. 이게 1,000만 원짜리 봤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해줘, 이게 보여줬죠. 그랬더니만 장로님들이 무슨 돈이냐 그랬어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알아서 하라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서 제 자신을 위해서 쓰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 이게 스타렉스라도 하나 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더니요, 아이고 목사님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스타렉스를 삽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의중을 여기서 맨날 이렇게 차가 부족해가지고 차량의 운행팀들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그걸 보태가지고 차 한 대는요 우리 당회에서 사고 성도들한테는 버스를 한 대 사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이미 봤거든. 힘들고 어렵고 싸움 판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수억을 해가지고 그냥 막 쫙 하고도 돈이 남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재미를 한번 봐가지고 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할렐루야 아멘 잘 됐습니다 하면서 주일날 강구를 했지.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스타렉스를 한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버스를 하나 사세요 라고 딱 해서 그때 아멘 들어더라고요. 그냥 아멘이 중요한 거 아니라 헌금이 중요하다고, 앞으로 딱 2주만 하겠다고, 2주 지나면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럴 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해가지고 필요한 그냥 여러분의 마음대로 감동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요, 그 1주 지나고 2주 딱 지났는데요, 버스를 사고 돈이 남았게요 안 남았으면 제가 얘기도 안 하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란을 일으키고 힘들고 어렵고 막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 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 나는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벌써 10년,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 사랑하는 그런 자녀였고, 나의 생명과, 아니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내 자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보낸 사람입니다. 나는 그보다도 더 두렵고 무서운 것,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믿었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씩 해주는데 9번을 고발을 당하는데 한 번도 저희들이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수십 명 데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개척을 하더라고요. 한 장로님, 야 무섭더라고. 한 장로님이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7장로님이 꼼짝 못하고 9명의 당회원들이요, 한 명 장로님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이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면은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모아놓고서 얘기했죠. 장로님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진흙탕에서 싸우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망가집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고 내 입술에서, 밖에서는 안 하겠지만 우리 당회 안에서는요,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좀 세게 나온다라고만 생각하시지 제 진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하고서 그때부터 딱 가서 얘기했습니다. 큰 소리, 여전히 막 큰 소리. 당회를 하면요 2시간 3시간 처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겠지만요, 이 장로님들이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들이 더 문제고 장로님들이. 강남의 어느 교회는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비가 오니까 왜 우리 당회에서 결의도 안 했는데 비가 오냐고 얘기했대. 얼마나 세는지.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 가서 했더니 막 얘기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입 다무세요. 갑자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입 다무시라고. 당회장은 난데 왜 당신이 왜 그렇게 앞장서서 할 소리 안 할 소리가 없어.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냐고. 뭐 당신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 너라고 얘기할까? 나이가 어찌, 당신보다 나이가 대통령이 더 작은데 그러면 대통령이 당신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면서, 당회장은 난데 왜 당신이 맨날 앞장서서 분란을 일으키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고 얘기하면서, 그랬더니만 그날은요 막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더 하면 쓰러질 것 같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 거기서 그 수위를 거기까지만 딱 맞추고 다음에 또 나갔는데 또 그랬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또 얘기했는데 또 그러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당신 당회에서 퇴출하겠다고 얘기했더니만, 그때부터는요 막 어쩔 줄은 모르면서 기가 팍 죽으니까, 기가 죽었던 다른 장로님들이 막 기가 살아가지고 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장로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요 수십 명 데려가지고 나는데,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분란이 있고 목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서운 일이, 저는 알아요. 이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듣고 있고 또 지금도 듣고 있을 거예요. 나갔던 그런 성도들도 들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무차별하게 하나님께서 치시는데요, 나는 지금도 막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쭈삣쭈삣해요. 막 사람들이 막 팍팍 죽어 넘어가고, 막 하나님께서 막 그냥 막 가정들을 막 한순간에 막 해체시키면서
그리고 그 주동자였던 그런 그 장로님의 그 와이프도 그냥 100억이 넘는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인데도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끝까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 바로 앞에 있었던 그런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착하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다고 나가는데요, 그분도 유방암으로 2달을 전에 지금 돌아가시더라고요. 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거기 나갔던 성도들이 야, 안 되겠다, 교회 건들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다 들어오고 그 교회는 다 해체되고, 주동자였던 그런 장로님은 지금도 교회를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요, 어려워요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동안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많은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신방하는데 자기 둘째 아들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필리핀 무슨 세분지 네분지 거기다가 식당을, 그냥 관광지잖아요. 관광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레스토랑을 크게 지은 거예요. 코로나 바로 시작되기 전에 거기다가 이제 음식점, 요식업을 하면서 큰 뜻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냥 필리핀에 태풍이 불면서 그냥 그 지역 전체가 그냥 막 통째로 집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 싹 꾸미면서 아주 막 동양 사람, 서양 사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을 딱 꾸며놨는데 한순간에 그냥 바람이 불면서 그냥 몇십 분 만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만. 더 이상 여력도 없고 버틸 만한 그런 힘이 없어서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엄마, 나 죽고 싶어요.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죽고 싶은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기도해봤니? 나는 너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주님께 맡기고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아들이 몇 번 자살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일어날 만한 그런 여력도 없고 그 재정적인 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지 그것도 감당도 안 되고, 그런데 믿음으로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형님을 통해서 다시금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셔서 머지않아서 다시금 그곳에서 다시금 세워서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의 세부에 가면은요, 그 식당을 여러분들이 꼭 가셔야 돼요. 아, 근데 내가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모르겠네. 다음 집회 와가지고 내가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꼭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시고, 기도했지 진짜. 근데 나는 죽을 정도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이 자리에 오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는 죽고 싶은 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이 자녀가 먼저 죽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 아픔은요, 자녀는요 무덤에 묻는 게 아니고 가슴에 묻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내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의 답, 신앙의 답, 우리가 꼬여있는 그런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 예배도 말씀을 통해서 3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원하고 부흥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내가 바로 살기를 원한다면은요, 답이 있는 그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나갈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 만나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죠. 제 별명이 뭐라고요? 행복전도사예요. 행복전도사. 제가 진 게 아니고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께서 저를 그렇게 지어줬다니까요. 이 박병선 장로님이 해외 집회를 가면서 저 장경동 목사님, 그리고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 그리고 진돗개 전도왕 이렇게 나가는데 국민일보에다 이렇게 전면 광고를 하면서 강사들을 쫙 하면서 해외 집회를 나가는데 하는데, 자기는 진돗개 전도왕, 장경동 목사님은 웃음 전도왕, 주성민 목사님은 전도왕. 근데 나는 뭐냐? 그래서 나는 그냥 전도왕이지. 그래서 무슨 전도왕이냐? 그래서 글쎄 나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면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 목사님은 행복 전도왕이래. 그래서 물었어. 저는 왜 행복 전도왕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만 보면 자기는 행복하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저는 여러분, 이 짧은 만남이지만 저를 만남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하고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필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복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그렇지,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기쁘고 행복한 것 같죠? 아멘. 진짜 그래요. 저는요 기쁘게 살아요. 단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그는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고, 정말로 악을 골짜기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와 인도함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전히 믿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의 가를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믿음 생활도 행복하고 봉사도 행복하고 사역하는 사역자면 사역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뒤에서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라든지 봉사하고 이 모든 분들이, 왜냐하면요 이런 분위기가 어디 있어요? 날마다 최고의 강사 가운데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들인데 최고의 강사들만 불러가지고 매일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갈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리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요. 너무 기뻐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기쁨과 환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섬기든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 만나서 행복해? 그랬더니 행복하지? 진짜 행복해? 그랬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물어봐서. 그래서 주저주저 당신 나 잘 만났어. 나 만나서 당신은 복 받은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요, 가시가 있는 소리라니. 난 당신 안 만났으면 청와대 갔을 거예요. 청와대. 그래서 제가 또 그냥 말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청와대 갔으면 청와대 한 5년 있다가 저 큰 집 가지고 파란 옷 입고 그냥 있을걸? 내가 그렇지 그랬더니만 택도 없는 소리 아니라. 아니면 당신 나 안 만났으면 우리 집사람이 대구 출신이거든요. 대구 그냥 시장에서, 대명시장에서 시금치나 깔아놓고 팔고 있을지도 모를 거라고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아니래, 당신은 나를 만나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된 거래.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집회를 갈 때마다 어디를 가든, 세미나를 가든, 뭐 부흥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제 아내가 운전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제가 얼마 전에는 노래를 불러줬어요. 저희 집사람 이름이 영어로는 에스더예요. 에스더. 한글 이름은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정순이.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너무 싫대. 그래서 미국 가서 이름을 에스더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가면서 그냥 운전하면서 그랬어요. 아, 정순이는 좋겠네. 정말로 좋겠네. 우건이가 옆에 있으니 정말로 좋겠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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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막 그랬더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도 우건이도 좋겠네. 정말로 좋겠네. 아, 정순이가 옆에 있으니 정말로 좋겠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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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때문에 나는 진짜 세상 말로 대박을 맞은 사람이에요. 대박.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방방곡곡 세계 곳곳 아프리카, 브라질, 동남아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면 아무데나 가서, 얼마 전에도 캄보디아 가서 말씀 증거하고 강의하고 돌아오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내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 목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답은 분명히 정해졌다.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주님이 답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성령님이 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답이 되시는 그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악을 골짜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실까요? 찬양 하나 하실 때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함.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셨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모든 문제의 키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사오니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보다 더 크게 주님을 크게 3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